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게 하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양자로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성삼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시고
기쁨과 감격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옵시며 영육의 완전한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김종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기도와 돌봄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목사님의 목회에 동력하게 하시고 두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셔서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은혜 더하시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차량 운행 집사님에게도 은혜 더하사 안전 운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성령 충만으로 교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무릎이 쉬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성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학업, 직장, 결혼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통케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가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백마와 싸우는 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연약한 것과 각색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조교회가 말씀이 움직이며 기쁨과 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행복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교지역이 거룩한 고을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구주 예수 탄생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불우한 이웃들을 사랑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성탄 연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헌신과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반드시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주심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지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나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꼭 이루어야 할 꿈을 이루어야 할 꿈, 소원은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성취했습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나름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소원이 있을 수 있고 원대한 장기적인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소원이 뭔가?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인만이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의 단체도, 교회 공동체도 나름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시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오늘날에는 국시를 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통일에 대한 큰 비전이나 소원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며 우리 교회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소원, 그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구원을 이루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 아니, 이곳이 유일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과는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지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의 선물이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관, 성경의 구원관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도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 바울 사도의 구원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에서 동일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면 바울 사도의 구원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구원관이 협소한 것이 아니고 구원관이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것입니다. 뭘 말씀드린가 하면, 구원관이 첫째는 구원을 받으라라고 할 때 그 구원관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초적인 구원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구원, 그것은 받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얻는 구원, 이것이 원초적인 구원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생명의 태어남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노력이 아닌 부모님으로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고 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원초적인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삶으로 보면 태어난 생명이 그 사람의 전생애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로서의 구원,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구원관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를 성화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막 태어난 아기의 그 인생의 전부는 그가 7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그 인생 전체, 80년의 인생, 70년의 인생 전체를 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원초적인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완성된 구원으로 성화를 향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화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너희의 소원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로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어떻게 구원을 이룬다고요? 항상 복종함으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항상 복종을 통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한 요구입니다. 앞부분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면, 그러므로 너희도 복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선적인 구원의 덕목은 복종입니다. 무엇에 복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막 겁내싸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것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종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까? 자기가 지금 처한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목양할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목양을 할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권위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대한 복종이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하라. 그것이 진짜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라는 이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은혜 사모하는 것도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이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도 시들시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그 명성이, 그거는 그분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있을 때만 순종하고 복종하지 말고 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복종을 해라. 내 있을 때만 내게만 순종하지 말고 내게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세우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을 하라.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요. 전도를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말씀에 복종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못하면 그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사람 보는 데서 잘하고 사람 없는 데서 못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소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 있을 때만 복종하지 말고 나 없어도 복종하라. 누구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 간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해라.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면 내적인 불만을 밖으로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비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불만이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태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논쟁하는 태도, 그것이 시비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그거를 따지고 결판을 내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럼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네가 못했나 내가 못했나,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반드시 그 안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잘못보다 남의 잘못이 커 보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인데 묻습니다. 와 따먹노? 자기가 따먹었다라고는 자기가 따먹은 것에 대한 책임보다도 마누라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내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와도 지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아담도 지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먹었나라고 따지니까 시비를 하잖아요. 하와가 먹으라고 하고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하고 자기 잘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6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어지러진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함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순전한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흠없는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도록 하는 게 뭔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저 교회 맨날 싸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맨날 싸운다, 이러면은 빛이 되겠습니까? 빛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이미지가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빛들로 나타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의 이미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방해 요소가 원망과 시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가 하라라는 것은 내 사역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라. 바울 사도의 사역은 주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가고 성도들이 복종하고 서로 겸손히 낮아지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울 사도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원망과 성도들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은 바울 사도의 사역이 헛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었고 나의 수고도 헛되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되어야 한다. 겸손으로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이 되도록 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이 뭔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나름의 자랑이지만 바울 사도의 자랑은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자기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앞에 드러내놓을 만한 위대한 업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업적보다도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자기 사역의 완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기에는 절대로 성도들 안에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서로를 볼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고, 섬겨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 세 번째는 희생의 삶이 있어야 한다,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전제가 되어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다 완성을, 제사가 완성되도록 하는 그것이 전제입니다. 자기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 위에 내가 나의 몸을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희생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나를 희생하는 전제를 통해서, 전제의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 재물은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언제 빛납니까? 드려질 때에 빛납니다. 드려질 때에 재물이 빛나는 겁니다. 세상의 의미도 한번 보십시오. 제사를 드릴 때 동일한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것이 그냥 있을 때하고 제물로 바쳐질 때하고 가치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하고 그냥 있을 때하고, 제물은 희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이 될 때하고 그냥 있을 때하고 가치가 다른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내가 나를 희생해서 너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나를 희생한다면 그것조차도 기쁘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재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희생으로,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는 헌신으로, 내가 끊임없는 희생으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발걸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 모두 다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의 제물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주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려야 할 제물이 뭔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어떤 제물이 되는가?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질 내 제물이 뭔가? 그 제물을 희생으로 내어놓고 그 제물을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드림으로 제물이 됨으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지평수 넓어지는 겁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평수 넓어지는 것도 우리의 소원일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우리의 소원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라스트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룸으로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함으로,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세 번째는 희생의 삶, 섬김의 삶, 내가 제물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읍제단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곰곰이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내 소원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내 소원이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내 소원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 될까? 말씀에 복종하고 권위에 복종함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제물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우리 읍제단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내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